사람이 조금만 더 빨리 해볼게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도 요거 한 찬양 들어가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드디어. 그래서 어제 또 이틀 동안 매우 피곤하셨으리라 생각되고요. 피곤하시면 좀 조셔도 괜찮습니다. 조셔도 괜찮은데 졸음의 유익은 있습니다. 졸음의 유익은 육체의 피로를 회복하는 유익은 있지만, 다만 부탁드리고 싶으신 것은 스마트폰은 한 40분 동안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혹시나 응급수술을 대기 중인 의사이시거나 소방수이시거나 혹은 경찰관이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는 40분 동안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봐봐야 필마트에 뭐가 할인하는지 그거 확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안 보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저희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까지 계속 사랑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대해서 이번 5시간을 계속 달려왔고, 마지막 시간에도 우리가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제 교회, 가르치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이제 church라는 영어로 표현으로도 사용되고, 제가 이걸 독일에서 그대로 이제 쓰다 보니까 키르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쓰면 가톨릭의 교회를 좀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말하는 좀 이런 건물적인 의미를 많이 쓰는데, 개신교에서는 그 단어를 아예 쓰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게마인드샤프트, 그래서 공동체라는 표현을 개신교에서는 교회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키르셰라고 표현하지 않고 게마인드샤프트, 우리 공동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주제는 이 교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건물을 보호하고 어떠한 이렇게 성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표현되는 건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이 마지막 주제입니다. 우리가 부제로는 교회의 하나됨을 보호하는 것이 나의 책임이다입니다. 너의 책임도 아니고 나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말씀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사랑이 너희의 삶을 인도하게 하라. 그러면 교회 전체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기서도 사랑이 나옵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가장 큰 힘은 결국 사랑입니다. 무엇을 보호하는 것입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보호하는 것은 목사 한 사람이나 장로들 몇몇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보호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고, 또한 옆에 있는 우리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하나됨이 파괴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심장이 찢겨져 나가는 것과 같다. 하나됨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삶을 함께 경험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본질이고 핵심이다.
그것의 모범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우리도 이처럼 연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은 직접 희생적인 사랑, 겸손한 이타주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됨, 손가락에 가시래기가 하나 나도 온몸이 신경이 쓰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만 힘들어도 온 교회 구성원이 함께 아파합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하나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을 벗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셨고 우리더러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는 따르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법입니다. 죽기 전에 하는 마지막 말은 그 사람의 인생을 대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기 전 마지막 기도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글씨 좀 작지만 보이시는 분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밑에입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은 그들은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기도문에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되게 완전히 하나가 되게 라고 하는 말로 하나됨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가장 큰 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분열, 갈등, 부조화로 인한 치명적인 손상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을 치른 우리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가장 큰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열과 갈등과 부조화로 인한 치명적인 손상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우리가 속한 교회의 연합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됨을 지키고 교제를 보호하며 교회 가족과 믿는 사람들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라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나의 것들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 옆에도 우리가 목장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왜 나의 재산과 왜 나의 통장에 있는 예금을 빼서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고 나의 집을 초대해서 또 나의 시간을 포기하면서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서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됨을 지키고 교제를 보호하며 교회 가족과 믿는 사람들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라고 우리는 위임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입니다. 공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차이보다는 공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은 한 분 주님, 한 몸, 한 목적, 한 아버지, 한 성령, 한 믿음, 한 침례, 한 사랑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언제 경험하고 있습니까? 매주 행해지는 만찬 예배에서 이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장에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번 수양회를 준비하신 준비팀도 준비를 하시면서 성도님들의 사랑을 체험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공유 주제는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야 진정한 하나됨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에서는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무언가에 계속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만큼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드물 것입니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남성과 여성, 직업도 다르고 재산도 천차만별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하나가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다양성 가운데 하나됨은 매우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의 사소한 차이점들로 인해서 하나됨을 파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획일성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에 21살 남성 청년들만 다 모이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저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우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런 다양성 가운데 우리가 하나의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 각자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때 이 교회의 하나됨은 더욱더 가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 갈등이 있는가? 이제 부부 세미나, 부부 이제 그러한 상담 전문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왜 부부 싸움이 일어납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왜 다툼이 있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항상 사소한 문제로 많이 발생합니다. 저를 보아도 그렇게 경험이 됩니다. 제 아내가 여기 없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제 아내 때문에 발생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아내는 대부분의 문제는 저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겠죠. 그런데 큰 주제 때문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때문에 다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도 서로 간의 사랑, 결혼이라는 그러한 대주제 때문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화장품을 항상 쓰고 뚜껑을 안 닫아서 제가 싸웁니다. 물티슈를 쓰고 왜 뚜껑을 안 닫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뚜껑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물티슈가 다 말라가지고 이거 막 쓰기가 다음에 불편합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납니다. 아시겠죠? 네. 크게 우리가 왜 사랑했을까 이러한 걸로 부부싸움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다툼이 해결하지 않으면 더 커지게 되는 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덜 중요한 문제들,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서로가 인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성숙한 분도 계시고 덜 성숙한 분도 계십니다. 성숙해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선호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많이 예로 드시는 게 빨간 카페트를 둘 것이냐 초록색 카페트를 둘 것이냐 이런 선호도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옥상에 저희가 이제 바베큐를 하기 위해서 드럼통을 하는데 이 파란색 드럼통을 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작은 걸 할 것이냐 이런 선호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부분에서는 말씀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조금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 해석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옷 스타일에 대한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것이 마이냐 마냐 또 왜 넥타이를 이런 이상한 꽃무늬를 들고 왔느냐 이러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혹 내 생각과 다른 분이 있으면 저분이 아직 성장해 나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에게 득이 됩니다. 누군지 아시죠? 요즘에 예전에 대상도 받았었죠. 큰 목표가 있는 사람은 사소한 것에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다. 제가 이분의 방송을 보다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웹툰 작가 겸 방송인입니다. 기안84라고 하는 사람인데 캐릭터가 매우 독특해서
사람들에게 의아해하면서도 또 사랑을 받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무언가 대충대충 사는 장면들이 TV에 나오면서 매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우가 자신에 대해서 TV에서 이렇게 밝힌 것이 아주 저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나중에 이게 좀 핀트가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아멘이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선크림을 발라야 한다, 핸드크림을 발라야 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난 그게 전혀 불편하지 않다. 옷도 많다. 그런데 그걸 세팅하려면 에너지를 써야 한다. 나는 더 큰 망망대해를 보고 가기 때문에 지금 양말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내가 세운 목표가 있다. 너무 사사로운 거에 대해서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게 재밌다. 저 이 이야기를 듣는데 그렇다. 우리에게도 큰 목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교회 공동체와 나누며 비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아주 가장 큰 목표인데,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추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맞추어야 하는데 지금 빨간 카페트를 깔 것이냐, 초록색 카페트를 깔 것이냐, 이런 사소한 것에 집중할 에너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에너지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쓰기만 한다면 우리는 사소한 것에 덜 신경을 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에 집중하면 우리가 조화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큰 목표가 있는 사람은 사소한 것에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는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실적인 기대를 하라.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 이상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절망하기 쉽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 이러한데 우리 지금 교회가 그렇지 않다고 해서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기 때문입니다. 비판하면서 이상을 추구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다. 반면에 이상에 대한 노력 없이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서행복한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성서행복한 교회는 결코 완벽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이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 나가지만 그럴 수 없음을 또한 인정해 나가야 할 때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숙함이란 이 둘 사이의 긴장 속에서 사는 것이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깎듯이, 우리가 사과를 깎듯입니까? 우리가 현실적인 기대를 할 때 우리는 서로 매너를 지켜야 합니다.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다른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절망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제를 끝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2주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옛 본성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끊임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다른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실망시킬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끝낼 수 있는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멤버,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아내가 좀 물티슈 뚜껑 좀 안 닫았다고 해서 제가 아내를 내쫓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가 말 안 듣고 지지리도 말 안 듣고 하지 말라는 거 꼭 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랑의 관계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호적에서 파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해도 우리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서로 좀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남자들 사이에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좀 말을 좀 친하다는 이유로 좀 험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좀 막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분위기에 따라서 그것이 또한 재미의 구성의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매너를 지켜야 합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들죠. 그래서 매너를 지키고 기본적인 예의를 지켰을 때
우리가 사랑으로 나중에 용납하게 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깎듯이 대하십시오. 서로를 깎듯이 대하십시오.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많은 이유로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옛자아가 계속해서 나오는 연약한 사람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도 그럴 수 있듯이 상대방도 그럴 수 있다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괴롭습니다. 교회에 나가기 싫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다른 교회 공동체를 찾아갑니까? 거기서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내가 상처 안 받을 자신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 공동체에서는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도망가서는 성숙해지지 못합니다. 부딪히고 성장해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를 포함한 죄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평소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2박 3일 동안 잠 제대로 못 자고 찝찝하고 꿉꿉하고 하면 이 체력이 방전되고 나면 이게 더 이렇게 옛자아가 나옵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이럴 때 더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기보다는 가능하다면이라고 작가는 표현했지만 무조건적으로 남아서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도망가는 것보다는 화해하는 것이 성숙한 인격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완벽한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 성서행복한 교회는 완벽한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행복한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 새 교회가 오기 전까지는 이 지구 위에서 현재까지도 완벽한 교회는 없었고 완벽한 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항상 불완전했습니다. 우리가 이곳을 탈출해서 갈 수 있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설령 완벽한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다시 불완전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 교회 괜히 피해 주지 마시고 여기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정금과 같이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미래의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 남아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등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습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혹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면 조금 불가능하다 싶은 정도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분은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송가의 가사를 옥중서신으로 지으신 분이십니다. 39세에 나치 폭정에 반대하다가 39세의 나이로 히틀러에게 처형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아주 재밌는 말을 하셨습니다.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교회에 대한 환멸,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교회에 대한 실망은 우리의 완벽함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없애주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실망한다면 차라리 기뻐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완벽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상을, 그 기대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기대를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공동체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완벽해야 사랑받는다는 그 환상을 빨리 버리면 버릴수록 우리는 더 빨리 우리의 겉모습을 버리고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또한 인정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모든 교인들이 완벽하게 서로를 사랑으로 대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교회에만 나오면 서로 완벽할 것이 이렇게 사랑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목장에도 이제 VIP가 두 분이 오시는데 이분들이 오시면 교회에서 막 청년들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또 오시는 분들마다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부분들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도 곧 아시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까? 완벽하지 않다고 스스로가 겸손하게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여인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2000년 전에 유대인의 지도자격인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이 막 이게 바쁠 때 들어왔는지 아무튼 들어와서 어쩌면 자신이 가장 귀한 것일 수 있는 향유를 담은 그 옥합을 가지고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감히 얼굴도 못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서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노라. 이 식사 초대에서 처음에 주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누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이 여인입니까? 스스로가 겸손하게 내가 죄인임을, 나는 부족함을, 난 연약함을 깨달았던 이 여인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는 스스로가 죄인이고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하는 사람만을 위한 곳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연약하고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의 삶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성생복한 교회에서 감사에 관한 훈련을 한 것은 저에게도 매우 큰 감사가 되었고 또한 훈련이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을 목장에서 감사기도를 나누고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목장에서 감사기도 제목을 자주 나누십시오. 또한 공동체에서 감사한 것들을 자주 나누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자체보다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꿈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람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보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어떤 기대를 하는 그것을 더 추구하는 사람은 이것을 파괴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집 부리시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내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옛 자아가 부정적인 생각이 훅 치고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바로 버리시고 교회 공동체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만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대해 매일 감사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이 하찮고 사소하고 불평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성장을 막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오늘 한 3가지만 말하겠습니다. 너무 많은데 제가 딱 3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어제 저는 이윤우 형제가 결단과 고백을 하는데 너무 큰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목장에 참석을 계속 꾸준히 해야겠다 하는데 감사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혼우 형제가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저와도 하나님의 공동체에서의 가족이기 때문에 이것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지경을 제가 어제도 지경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감사의 지경을 나 자신에게만 집중되면 이 감사거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야 감사가 됩니다. 가족에게로 조금 넓히면, 내 자녀가 학교에서 칭찬을 받고 오면 감사가 되죠. 조금 넓힌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족으로 우리가 지경을 넓히게 되면, 이윤우 형제가 어제 목장에 잘 나가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한 것이 저에게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큰 감사가 됩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 날 기도하러 이렇게 오는데, 박진 형제님, 여기 이제 민순기 형제님, 소병은 형제님이 카페에 모여가지고 밤에 늦게도록 이렇게 수양회를, 자나깨나 수양회를 준비하시면서 정말 자나깨나 수양회 준비하시는 것 같았어요. 회의하고 준비하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도 감사가 되었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또 불평이 막 올라올 수 있습니다. 박지 형제 왜 이런 막 이렇게 불편한 데서 이렇게 훅 올라올 수 있겠지만 떠나버리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에 저는 마지막으로 저희 청년 형제 자매들을 보면 너무나도 큰 감사가 됩니다. 지난 5월에 저희 아파트 인근 광장에서 교회 어린이들과 또 동네 아이들을 초대해서 부활절 달걀 줍기 행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행사 벌이는 걸 좋아하는 저희 아내께서 지금 한 4회, 5회 정도 됐습니다. 5년 차인가 4년 차인가 됐는데, 저는 계속 반대하고 있지만 하나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는 좀 스케일이 커져가지고 교회 어린이뿐만 아니고 많이 초대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초대해서 막 하는데 청년들이 여기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함께 하고 참여해야 했습니다. 행사를 함께 진행해 주었습니다. 여기 보면 어린이 말고 막 덩치 큰 어른들도 막 이렇게 있죠. 청년들이 이렇게 막 했습니다. 이 일 후에 저희 푸르지오 아파트에 소문이 났습니다. 엄마들 사이에서 과연 저 청년들이 누군가요? 라고 물어보는 엄마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니, 저 청년들이 와가지고 뭐 애들을 땅바닥에 내려놓질 않는데요. 뭐 계속 안고 다니고 놀아주고, 도대체 저 청년들 누굽니까?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뭐 이렇게 뭐 저희가 여기서 물론 부활절 말씀을 넣었지만 이 뭐 어떻게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했을 청년들이 와서, 청년들은 또 왜 왔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큰 감사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도 큰 감사가 됩니다. 많이 칭찬해 주십시오.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이들에게 또 어떤 큰 일을 이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비판하기보다는 격려하라. 공동체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것보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섬기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 항상 더 쉽습니다. 그렇죠. 많이 쉽습니다. 막 이렇게 박진영님 포함해서 세 분께서 이렇게 준비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에너지를 쏟게 만듭니다. 그런데 불평불만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말 한마디 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격려하십시오. 우리 끝나고 나면은 감사하다고 말을 전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로를 비판하거나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계십니다. 불평하고 불만 가지는 마음이 스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계속 꾹 담고 있으면 죄가 문 앞에서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입 밖에 나오는 순간 악한 영이 저희를 계속해서 불평하게 만들 것입니다. 싹 지나가게 만드시고 우리는 성령의 일로 감사와 격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믿는 사람이 믿음에서 진정한 신념에서 한 행동을 비난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혹 내가 더 좋은 방법이 생각난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불만을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리게 되면 그것은 저는 매우 교만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매우 교만한 생각입니다.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저 장로님은, 왜 저 집사님은, 왜 저 준비팀은 저렇게 했을까? 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비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난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비난을 멈추셔야 합니다. 바울은 다른 믿는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신념을 가졌다고 판단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들을 업신여기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다른 신념을 가졌다고 판단하거나 멸시하시면 안 됩니다. 혹 그러시면 기도하시고 내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훨씬 더 긍정적일 것입니다. 물론 아무나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가 다른 믿는 사람을 판단할 때마다 작가는 4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게 되고 교만과 불안을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교회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해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고 성도와의 관계에 장애물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싸울 적은 누구입니까? 전쟁하면 적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싸울 적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저 형제 자매님이 아닙니다. 내 옆에서 목장 목원 구성원들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의 누군가가 아닙니다. 내 생각과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공동체의 누군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악한 영입니다. 성경은 사탄을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난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가족을 비판하는 것은 사탄이 맡은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믿는 자들과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다른 믿는 사람을 비난하는 데 보낸 모든 시간과 교제와 연합을 이루는데 쓰여야 했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에너지를 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긍정적인 말들로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칭찬하십시오. 형제가, 자매가 99가지의 잘못된 것이 있어도 한 가지의 잘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칭찬하십시오. 그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99가지를 회개할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우리는 험담을 퍼뜨리는 것이 잘못된 것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습니다. 요즘에는 동네마다 평상이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슈퍼마켓 앞에 항상 평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평상이 없는 대신에 요즘에 아파트에 광장이 생겼습니다. 광장 앞에 어린이들 이렇게 킥보드 타고 있으면 엄마들 이렇게 놀이터에 모여서 하는데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TV 프로그램 혹은 불평불만, 정치 이야기들 하는데 대부분은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거기 있기를 싫어해요. 여기 서진이 엄마 지금 안 계시지만 서진이 엄마도 거기 있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부정적인 말들을 들으면 내 영혼이 지칩니다.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같이 긍정적인 말들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습니다. 남 욕하면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듣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압니다.
그런데 자꾸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작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험담조차도 귀담아 듣지 말라. 험담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훔친 물건을 받는 것과 같다. 험담에 내가 들을 수는 있겠죠. 말을 하는데 제가 뭐 어떻게 안 듣겠습니까? 들을 수는 있지만 그것에서 계속해서 가지를 쳐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들었으면 멈추십시오. 멈추시고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곧 훔친 물건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범죄자라는 소리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험담하려고 할 때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말하라고 작가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저는 그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 형제에 대해서, 자매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을, 나에게 말하는 것을 그만하십시오. 그 사람과 직접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우리에게 험담을 늘어놓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우리를 험담한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아는데도 재밌죠. 그러나 멈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험담하는 사람, 험담을 습관처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에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악을 행하는 자라고 부른다고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사악한 말에 솔깃하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본능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미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험담에 귀 담아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양우리 속에서 가장 큰 상처를 내는 것은 늑대가 아니라 다른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늑대가 오면 양지기가 와서 물리치거나 양들이 피하거나 뭐 어떠한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나타나는 분열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할 터이니 조심하십시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이러한 사람들을, 험담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피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세게 샌다는 거죠. 세게 하는 사람이니, 세게 아니고 비밀이 이렇게 세어지는 겁니다. 세게 말하는 사람이니 입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교회 내부의 갈등을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험담을 퍼뜨리는 이들과 사랑의 모습으로 대면하며 그만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강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따뜻하게 그만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갖도록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은 험담을 할 것 같은데 하면서 막 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혜롭게 그 사람에게 대하시면 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지적하였습니다. 땔감이 다 떨어지면 불이 꺼지듯이 남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다툼도 없어진다. 그러한 땔감 자체를 만들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한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3단계의 간단한 과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충고하여라. 단둘이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그는 너의 형제를 얻는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단둘이 있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 그렇다고 해서 막 싸움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게 아니라 막 더 말싸움 잘하는 그런 사람을 데려가라는 게 아니라 목자님을 데려가시고 혹은 초원지 또 장로님들 요청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가서 그 증인으로서 확정 지으십시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장로님들과 목사님에게 말씀하셔서 교회에 맡기시면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나의 손을 떠난 겁니다. 이게 아주 편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결제를 맡을 때 결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나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결제가 나오고 팀장님의 결제가 나오고 부장님의 결제가 나오고 사장님의 결제가 딱 나오면 그때부터는 사장님 책임입니다. 딱 넘기는 겁니다. 우리는 또 다른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교회에 말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행동은 아닙니다. 그래서 둘이서 해결하고 그게 안 되면 두세 사람에게,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말씀하십시오. 근데 그냥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내가 마음 아파하면서 나의 가족으로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다가가셔서 진심으로 이야기하셨을 때 그 형제를, 자매를 얻을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있을 때 상대방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보다 제3자에게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특히 부부간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른 모임에서 이렇게 왔을 때 왜 목장에서 왜 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자기 전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렇게 해버리면 물론 이제 불만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해버리면 듣는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만이 생기시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나중에 그 형제 자매에게 정중하게 권하시면 그들도 알아듣고 여러분은 그 형제 자매를 얻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대면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 이것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좀 전에 이제 소배원 형제가 말씀 시간에 이제 했던 것처럼 둘에서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빠를수록 좋습니다. 단둘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몇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계속해서 이렇게 고집을 부린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교회에 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계속 거부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처럼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은 VIP처럼 대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같은 장 11절에서는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죄를 반복해서 짓는 사람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처럼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제를 끊으라는 소리였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징계와 치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고린도전서를 법률서로 읽을 것이냐 사랑의 책으로 읽을 것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번 수양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사랑의 책으로 들어야 합니다. 사랑의 책으로 읽자면 그 형제자매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눈물의 징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와 지도자들을 지지해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리고렌 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지도자는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책임과 권위를 주셨다. 목사들은 상처받았거나 갈등하고 있거나 성숙하지 못한 교인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유쾌하지 않은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모두를 기쁘게 하는 불가능한 임무도 받았다. 이것은 예수님도 하지 못한 일이다. 한 번씩 이렇게 다툼이 있거나 교회 내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생각이 됩니다. 장로님도 얼마나 힘드실까?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이분들이 정말 왜 이렇게 너무나도 힘든 일을 하고 계실까? 이렇게 좀 걱정이 되고 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을 지지해 줘야 합니다. 가장 큰 지지는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투었다 할 때는 소식을 들었으면 우리는 기도해 주고 또한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감사로 나누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2002년 월드컵을 기억 못하는 여기 세대들이 굉장히 많죠. 본 적도 없는 세대들 많을 것입니다. 이때 이 히딩크가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겨우 예선 본선에 진출하는, 본선만 진출해도 엄청나게 큰 행사였는데 4강까지 갔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한 팀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와 지도자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여러분의 지도자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교회의 일을 하게 할 때 이분들이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감사와 격려를 끊임없이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유익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스스로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팀입니다. 그랬을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언젠가 목사님들은 장로님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이 우리들을 얼마나 잘 돌보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반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였는지 계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목사들에게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과의 논쟁을 피하고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조용히 타이르고 경고하며 조화와 연합을 구하고 훈계하며 여러분 경고를 무시할 때는 그들과의 관계를 끊을 것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해서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하십시오. 반대하는 사람들을 온화하게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이런 힘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고 또한 표현해 주십시오.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존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는 우리의 격려, 기도, 감사 그리고 사랑을 필요로 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시나요? 목사님, 장로님.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격려와 사랑을 표현해 주시면 우리가 한 팀이 되는데 큰 근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우리를 지도하고 영적으로 지도하고 또한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에게 조언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존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6가지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처음 주제가 뭐였습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보호하는 것이 나의 역할,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 하나됨을 보호하는 것에 우리는 전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토대로 생각하면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항상 쉽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 자신이, 당신 자신이 교회를 위해 가장 좋은 선택을 해야 할 것이고 다른 이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합니다. 또 나의 것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의견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고 나의 시간을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교회라는 가족 공동체로 묶으신 이유이고 이기심을 버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은 평생 배우는 것이라고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기심을 버리는 방법을 평생 배우셔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은 삶이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나보다 내 것보다 우리의 것을 말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하십시오. 이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쉬운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번역이지만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말아라. 다른 믿는 자들과 그들을 위한 최선이 무엇인지 생각해봐라. 그래서 나만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랑의 지경을 좀 더 넓혀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목장에서 이 목원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또 내가 살고 있는 빌라 주택에서 내 이웃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전도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된 교회에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된 교제 덕분에 사람들이 이 교제 안으로 들어오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온 많은 초신자들을 가장 따뜻한 인큐베이터와 같은 교회로 보내주실 것입니다. 저희 목장에 이제 이 어린이들이 먼저 오고 이제 이 두 분의 새로운 영혼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분들이 사랑으로 하나된 교제 덕분에 처음 한 번만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꾸준히 나오고 계십니다. 저희가 목장에서 어떤 대단한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물어보지 않는 이상 제가 성경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물어보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긴 하지만 물어보기 전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교제, 그리고 이분들이 말을 했을 때, 삶을 나누었을 때 그것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에 이분들이 계속해서 목장에 참석하고 결국 교회에서 나오고 이 수양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큰 감사가 됩니다. 고백을 하자면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 목장 소곤 형제님의 기도 제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인큐베이터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곳에 새로운 영혼을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따뜻한 인큐베이터를 만드는 데 노력하고 새신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기적을 보이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지역 사회에서는 사랑을 갈망하며 속할 곳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받아야 하고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놀이터에 가보면요, 진짜 많습니다. 없는 것 같지만 한 5시쯤 돼서 놀이터에 가보십시오. 정말 많습니다. 이 우리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오시길 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분들이 무료하게 앉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이렇게 손자들, 손녀들, 자녀들 이렇게 그네 타고 있으면 이분들 뭐 하겠습니까? 그냥 앉아 있습니다. 교회 나오라고 목장에 식사 한번 초대하면은 이분들 그냥 나옵니다. 이러한 분들을 이렇게 우리 지역 공동체에서는 사랑받아야 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교회를 사람들이 찾는다면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수양에는 여기도 부족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기적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으면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마지막 7줄 요약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전력을 다하십시오. 사소한 차이,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로 시비거리를 삼지 말고 하나의 큰 가치, 큰 목표, 우리의 공통된 목표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가족에 깍듯이 대하십시오. 완벽한 교회와 완벽한 사랑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매일 감사하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비난, 판단, 멸시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사탄의 일입니다. 험담은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맙시다. 갈등은 되도록 빠르게 개인적으로 대면하고 몇 사람의 도움을 받고 교회에 알리도록 하십시오. 완벽한 지도자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에게,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주셨다는 것도 인정하셔야 합니다. 지도자들은 우리 외에 격려와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고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속한 교회의 하나됨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하면서 돌아가는 수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우리 조금 더 빨리 해보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좀 더 빨리 할게요. 교회 섬김에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우리 2절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또한 내가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결단하는 마음으로 잠깐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우리에게 지키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명령을 받은 우리가 허투루 이 공동체를 여기지 않고 주님의 가장 큰 가치로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피로 사신 가장 값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가장 값진 것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내 작은 생각보다도 공동체의 방향을 위하여서 포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지도자들을 격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위하여서 공통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머리가 되신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지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서 겸손하게 낮아지겠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이 사랑의 공동체 때문에 우리 지역 사회에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시옵고, 그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까지 달려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